예,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추적하시고 추격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까지 우리에 대해서 늘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을 세워놓기까지 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이 필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지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도 해주기도 하고 용서도 해주고 인내도 해주지만은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연장선상에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는 이 500주년 기념회를 맞이해서 제 생각보다는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500주년 되었으니까 기념하자 이런 아마 추세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499년, 500년, 501년, 1000년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것이 횟수로 기념하는 해가 돼버리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단 한 가지라도 기념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다른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500주년 되었네. 그러니까 우리 좀 행사 좀 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면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통탄할 일이죠.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텐데 만일에 그런 관점으로 종교개혁 주일이 행해진다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과거에 그 로마 가톨릭에 의해 저항했던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 여러분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그 당시 기독권 세력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성경에 그런 것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종교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수없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5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500주년 행사로 그치면 안 돼요. 그리고 500주년 되었네. 어떤 과거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보자. 이런 관점으로는 종교개혁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번 그 신학자들이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요. 종교개혁을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국내 신학자가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한 4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게 신학자 400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어떤 우리 한국의 양대 신학회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학회하고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핵심이거든요. 이제 주변에 있는 한국 개혁 신학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회가 이번에 주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400명이나. 여러분 신학자 400명이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였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오늘이 지금 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10월 21일에서 20일 사이에 모여서
광주 그 곤지암이라는 소망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양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400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78편의 논문이 발표됐어요. 이틀 동안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종교개혁의 오늘의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모였어요. 모여서 다방면의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한국교회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좀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의 회장이라고 하는 심상범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은 우리의 기독교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저항과 변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 양식을 낳는 종교개혁의 두 키워드는 오늘의 침체된 한국교회를 돌아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이라고 하는 노영상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엄밀히 살피면 그것은 대학의 신학교육과 시민교육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학과 목회, 또 신학교육과 사회 실천 전반에서의 개혁을 검토하고 한국교회에 나갈 길을 진단하는 이번 학술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또 한국개혁신학회 회장인 김재성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정치의 투쟁이나 도덕적으로 사회를 갱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마침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새롭게 제기한 성경의 가르침들은 신학적인 교훈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다. 은혜의 신학이 펼쳐지면서 성도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얘기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 회장인 이종현 박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500주년 전 종교개혁자의 신학과 신앙에 감사하고 그것을 학습할 뿐 아니라 제2의 종교개혁의 횃불을 드는 심정으로 이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 성경적 교회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굳게 붙들고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거듭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배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개혁 과제로 자본주의에 잠식된 모습을 민낯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정배 교수라는 분은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에 잠식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바벨론 교회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정배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과거 루터가 외쳤던 구호만 되풀이한다고 해서 제2의 종교개혁은 이룰 수 없다. 또 이 교수는 루터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문제점과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다. 이 시대의 문제를 푼 루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있는지 고민하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시대에 맞는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배 교수는 더 나가서 예배당 안에만 갇힌 행위 없는 믿음이 난무하며 성서를 문자주의, 근본주의적으로만 해석해 화석화하고 있는 한국교회 문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드렸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정배 교수가 본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잠식됐다고 보고 있고 성경을 성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라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서라는 문자주의, 근본주의적으로만 해석해 화석화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배 교수는 종교의 3대 원리인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의 지금 이번 학술 세미나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첫 번째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다. 한 발짝이라도 우리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과거 루터나 칼빈, 쯔빙글이나 이런 종교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풀이하지 말고 한 발짝이라도 가자. 한 발짝이라도 그래 좀 성경으로 들어가서 뭐 자본주의 잠식됐다, 문자주의다, 근본주의자 이런 여러 가지 화석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지금 신학교와 우리 주의 종들이에요. 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지금부터로 제대로 가르치면,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로 정말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치면 그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현장에 나왔을 때, 그 현장의 중심 축이 돼서 일을 할 때, 그렇게 한 20년 정도 가야지 시간이. 한 20년 이 어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 될 수 있는 신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교수의 문제죠. 교수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제. 교수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학적인 이 길을 걷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신학자들로는 쉽지가 않아요. 일단 교권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들이 잘못한 모가지가 달아나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말을 못한다고요. 그분들은 분명하게 어떤 원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박사로서 학문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원어를 모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좀 그 깊이를 모르진 않을 거라고요. 분명히 어느 정도 알 건데 알고 있는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루터의 종교개혁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시대에 신학교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교권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권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교권 속에서는 무엇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든 신학자들, 교수들도 우리 같은 교단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권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면, 다시 설명하면 그것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기의 명예가, 자기 이름이 정말 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는 변혁될 수가 없어요. 개혁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들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교수들이 어떤 성서신학이라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서신학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픔이에요. 한국 안에, 한국교회 신학교 안에 성서신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아픈 얘기예요. 신학자들은 많은데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성서신학자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설명드릴 때도 조직신학자들은 넘쳐나요. 조직신학자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어떻게 알 것이 인간이 이렇게 풀어가는 단계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그거는 굉장히 많아요. 성서신학은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며 사람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성서신학자가 엄청나게 부족하다고요. 그런 심에서 장신대에 이 신학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단은요, 조금 작은 교단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훨씬 장신대에 있는 교수들보다도 이 성서신학자가 월등하다고요, 월등해. 놀랍게도 그런 교단들은, 그런 신학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 신비한 일이죠. 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설명하면 적어도 어떤 저항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교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권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해요. 좀 개척자의 정신. 내 한 사람 정말 루터가 되어서 죽음을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주의 종도 똑같고요. 이것은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의 종들도 똑같아요. 주의 종들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교권이에요. 교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노예와 총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총회와 노예 모든 것들이 이게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신학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상위 기관으로 우리는 총회를 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총회는 하위 기관이어야 돼요. 교회가 가장 상위 기관이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빛내주고 교회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총회와 노예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교회가 노예를 이렇게 해주고 총회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회 결의를 해서 각 지교회들이 성도 한 명당 얼마씩 또 항존지 직분자들 얼마씩 해서 총회로 총회 헌금을 보내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문자 오고 시찰에 좀 정치하신 분들이 목사님 빨리 그 내주시라고 계속 저한테 그런 종용을 하고 수없이 휴대폰으로 문자가 많이 날라왔어요. 내라는 거예요, 빨리. 안 냈어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못 낼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충분히 더 낼 수 있어요. 저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왜 총회가 비대해지냐? 총회라는 모든 기능들은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는데, 왜 총회가 비대해서 상위 기관이 돼야 되냐?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왜 당신들은 모든 교회에 이렇게 총회 헌금을 걷어가려고 하냐?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통합 측의 교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런 총회 헌금을 올리면 돈이 얼마나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총회에게 헌금 한 번만 올리는데 한 교회당에서 2, 30만 원씩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통합측 교회가 지금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만 개를 합시다, 그냥. 5만 개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5만 개 곱하기 20만 원만 해도요, 이 돈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럼 그걸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아름다운 거죠. 100번이라도 해야 되죠, 100번이라도. 교회 힘든 교회들, 힘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런 헌금들 내려보내서 교회를 살려내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더 해야죠, 우리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노예도 마찬가지고 뭐 시찰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런 참여를 안 해버리잖아요.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시찰도 노예도 총회도 전부 다 우리도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힘들 때 노예가 뭐 노예비 내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뭐 서류 하나 올리려고 해도 안 내줘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서류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한 1,000만 원 돈을 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1,000만 원 다른 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헌의 서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한 번 해서 뭐 세우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연금 안 내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힘들게 냈으면 의미 있게 쓰고 정말 귀하게 쓰고 피땀 흘리는 헌금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쓴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노예, 제가 이게 총회나 노예 이런 그 헌금들이 쓰이는 곳을 좀 보잖아요. 뭐 시찰에도 똑같고 노예도 똑같고 쓰는 것들이 전부 먹고 도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 돈들을 제대로 어떻게 교회를 살려낸 쪽으로 좀 쓴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가 더더하지요. 더더해야지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바로 이런 교권의 문제가 한국 기독교의 발목을 잡아요. 상위 기관적으로 이게 총회, 노예, 시찰의 교회 이런 개념이 되니까 교회가 끝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총회에서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종교 개혁들이 가면 안 되고 교권과 이게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총회장 얼마나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그분이 딱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서 여러분 다 그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총회가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운 심정인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교회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데보다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자신의 목숨을 드려야 돼요. 감사한 건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곳곳에 많은 주의 종들이 숨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이름 드러나지 않지만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이뻐보신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목숨 걸고 공부를 해요. 교회의 성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는 여기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주신 소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말씀의 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러나 이 일은 힘들다고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죽음의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외경 쪽에서 뭐라고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순교다, 순교. 순교라고 하는데 목을 끊고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것 자체가 외경에서는 순교라고 설명해놨다, 순교. 그만큼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이 정말 성경을 탐구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심정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는. 해낼 수가 없어요. 일단 세상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엇도 다 똑같잖아요, 무엇도. 무엇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또 대학원까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이 어떤 지식인이 되는 거잖아요. 학문의 어떤 분야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 과를 졸업했다가도 그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다못해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청소의 달인이 못 돼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이 목공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자동차 정비 하나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오일 갈고 이 정도 수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고쳐낼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고 수없는 시간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렇게 노력하면 성공을 해요. 살아남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노력하고 부단히 하면요,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목회자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일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당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환경이 좋지 못해서 가정에 이래서 이 일을 잘 못한다.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공부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개체를 용납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얼마나 노력했으면 되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관점을 보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주의 종들 똑같고요. 주의 종들도 정말 성경을 연구한 일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설교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최고가 되는 그 노력, 이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끌고 갈 때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7 부족을 쫓아낼 때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무엇 하나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풍족하고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완성되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마음 땅에 있는 것들, 일곱 부족들을 진멸시킨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쳐내잖아요. 철저하게 쳐내고 진리 말씀으로 기경해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진멸 대상으로 짐승까지 무슨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노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인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가나안 땅에 있는 건 다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우리 얘기잖아, 하나님.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되겠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네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진멸하지 않고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못 된다. 진리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목회자로 이게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분들 누차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이 비진리와 어떤 진리 사이에서 생각할 때에 이건 우리 성도들도 똑같고 목회자도 똑같은데 어떤 말씀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학자라는 관점에 볼 때 학자의 학설이나 주장들에 관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관한 유연성이 없어요. 굉장히 굳어 있어요. 딱딱해요. 주장에서 좀 다르면 잘라버려요.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좀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노력을 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노력한 것 그거에 대해서 노력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연성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어요. 어떤 종교개혁자들처럼 그런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 주의종에 어떤 신학자들이 전할 때에 교계적으로나 교권적으로 그 부분에서 유연성 가지고 좀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런 좀 정신이 필요한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 목회자도 안 되고 성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목회자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교회나 총회도 그렇고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유연성이 떨어져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목회자들의 학문적인 유연성이 떨어져서 성도들 어떤 틀 속에 가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대개는 후자로 봐요. 그럼 이제 신학의 문제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그런 도전 정신과 목숨 내놓고 가는 종교개혁자의 그런 심정으로 하늘 말씀을 탐구하면서 설령 목이 달아난 한이 있더라도 학문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공부해서 성도를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어떤 틀 속에 갇히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틀 속에 갇혀버렸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신학의 어떤 목회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교계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잖아요. 신학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목회자를 못 나가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갇혔는데 성도들이 그 틀 속에 딱 갇혀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걸 공부하는데 쉽게 우리 교리라고 하는 틀이 있잖아요. 교리라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교리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교리는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한산의 목사로서 교리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 열려짐과 동시에 언제든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야 된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상당히 목을 내놓아야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나 어떤 신학교에 있어서 함정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좀 속된 표현에서 죄송한데요.
뭐 비하할 의도는 없고 우리 전체 남성이라서 다 똑같습니다만은 대학을 나오든 대학원 나오든 박사가 되든 TV 몇 년만 봐보면 똑같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나쁜 말이잖아요.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나오고 공부를 했으면 TV 하나를 보더라도 다르게 봐야 되고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3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똑같다. 수준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학을 공부할 의미가 없잖아요. 대학원을 공부할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사회 문제를 하나 보더라도 관점이 다 다르게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는가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돼 버리면 그 순간 무덤이다. 이렇게 봤어요. 신학이 고정돼 버리면, 교리가 고정돼 버리면 그 자체가 무덤이다. 죽음이라고요, 죽음. 우리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간에 교리나 신학이 고정돼 버리면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은 무덤이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어떤 고정화됐던 틀을 깨부신 게 종교개혁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볼까요? 현재 어떤 굳어져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의 교리나 틀들을 깨부셔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걸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루터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만. 현재가 어떻게 되냐고 중요한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틀 속에 있는가를 못 보는 거예요. 루터, 500년 전 루터. 500년 전 루터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500년 전 얘기예요. 솔직히 루터의 학문이라는 모든 신학적인 걸 보면요. 현대 신학을 보게 되면 수준이 떨어진 게 많아요. 위대한 것도 많지만, 왜? 500년 전의 학문이잖아요. 500년 전의 학문과 지금과는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500년이 봤던 학문적인 지식과 현대인들이 보는 지식의 관점과는 하늘과 땅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루터만 얘기한다고 지금. 루터만. 그분을 비하하자는 말이 아니라 칼빈의 레물을 비하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분 속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뛰어넘어야죠. 하나님은 그분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지 그분 속에 갇히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의 종교 계획을 말하면서 과거 로마 카톨릭의 길 위에 서 있다. 우리 기독교가. 루터의 종교 계획을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과거 어떤 루터의 종교 계획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말이잖아요. 현재는 기독교가 천주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지금 기독교라는 관점에 볼 때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보다 훨씬 떨어진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찌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새로움에 관한 목마름 이게 발동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신학적으로 발전하고 성경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해서 부단한 노력. 여기는 많은 도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면 때로는 매장되겠다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이거 매장되겠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듣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때로는 그런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수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여러분. 노예와 관계 속에서 별로 껄끄럽고 좋지 않은 관계. 여러 과정들. 제가 섬겼던 노예들마다 저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노예에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자꾸 그런 게 거치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유료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저를 유로해 주셔야 돼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여러분 저를 또 유로를 하고 싶은 분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유로해 줘요. 왜? 이거 굉장히 애로운 길이에요.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감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외로운 길 위에 어떻게 보면 칼날 위에 서 있어요. 때로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날, 그럴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애로운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시간 지난 후에 많은 한국 교회와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그가 루터의 종교 개혁을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 있구나. 좀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좀 갈구하고 여러분의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빨리빨리 우리가 진리 말씀을 기경되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뛰어넘는 종교개혁이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에 머물고 거기에 회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루터를 뛰어넘는 또 다른 루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